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자와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자와 천국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부자와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앞에 우리가 이번에 보았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보다는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갚으라 이 말씀이 더욱더 그에겐 크게 들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는데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요. 어렵다 그랬지.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 이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부자는 그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재물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많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부자, 마태복음 부자라고 했고 마가복음은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일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부자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고요. 또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부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욥도 부자였고요. 다윗도 부자였고요. 그런 무조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부자에 대하여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게 아마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일 겁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제 중요한 거 10절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돈은요 아주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합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어렵고 고통 안 당하게 살 수 있어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이렇게 돈은 아주 좋은 데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돈이, 이 물질이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어떤 윤택한 생활을 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정작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돈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요, 언젠간 다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죽음의 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돈이 많다고 이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 영생은 돈 가지고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 돈 가지고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윤택한 생활보다 더 소중한 생명, 영생, 사랑,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갖고 있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을 많이 할 터이니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육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 육신을 즐겁고 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아주 열심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기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돈을 경계하고 또 조심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자들 중에도요,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되는 것, 부를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많이 주셨구나. 그러면 그 부가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은 너무도 좋은 것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돈은 우리가 이용하는 거지, 이용의 도구이지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듭니다. 얼마나 이 부자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 어렵는가라고 하는 것을 2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여기서 바늘기가 뭐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고, 특히 19세기에 와서는 여기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늘, 아주 실을 낄 때 쓰는 그 바늘이 아닌 유대인의 작은 문을 얘기한다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원문이나 원어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바늘기가 맞다라는 거죠. 실을 끼는 그 바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낙타라고 하는 큰 동물을 통해서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그 부자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그만큼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근데 거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보상이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데도 그는 근심하고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마 그러고 갔는지 아니면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돈 많은 청년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근심하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내가 돈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돈은 우리가 이용하고 쓰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목숨까지도 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돈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니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아니 재물이 많다고?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이제 25절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제자들이 놀랬다고 했는데요.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물질이 많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물질이 많아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특히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오늘날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많아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부자를 두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가난한 것이 부자 된 것이 천국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닌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회의에 휩싸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개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생각,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물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재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2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이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 세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라고 할 때 사람으로는 이 말은 사람의 판단으로는 또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99%는 하나님의 은혜고 1%는 우리의 의지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 아무리 뛰어난 지능, 재능, 재물,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라고 돼 있죠. 절대로 할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구원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구원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람은 할 수 없다. 절대로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로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을, 속죄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설명하기 쉽도록 해준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재능으로, 돈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건데 이것을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선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쉽게 여깁니다.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요,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은요,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들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마저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나쁜 쪽으로 말하면 전라도 표현으로 아주 간푼 사람이죠. 좀 나쁜 쪽의 삶을 살았던, 그러면서 주일날 버스 타고 교회 가는 아이들을 보면 그 옆에 성경책 이렇게 들고 가면 그 옆에 가서 물어봐요. 혹시 교회 가면 뭐 주시나요? 그러고 아주 좋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교회 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뭐 해요. 그러면 그거 손으로 받아갖고 올 수 있나요? 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나는 그것보다는요 차라리 똥 나오는 데를 믿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는 달걀이라도 하루에 하나씩 주잖아요. 매일 달걀이라도 주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달걀이라도 줘요? 안 주잖아요. 그냥 가서 은혜 받는다고 손해 받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약 올리고 또 괴롭혔는데요. 어느 날 정말로 이제 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는 죽는다고 하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 큰 누나에게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냥 이제 마지막 인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큰 누나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받고요. 그래, 뭐 마지막인데 뭐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리고 이제 또 작은 누나를 만나러 갔어요. 작은 누나가 기도원에서 선교사 되겠다고 막 교육받고 있었는데요. 작은 누나 얼굴 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은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작은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그래서 밥을 탁 먹었어요. 점심 때 이제 점심밥을 먹고 작은 누나하고 얘기하는데 작은 누나는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왜 안 먹어요? 그랬더니 금식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고 군다는데 왜 금식을 해? 밥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닭 똥구멍이라도 믿으라고. 그거라도 믿으면 달걀이라도 얻을 거 아니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회를 참여했는데 되게 재밌대요. 이제 교회 사람들은 여기서 막 찬양도 막 뜨겁게 하고요. 기도하니까 얼마나 뜨겁게 했겠어요. 막 춤추고 찬양을 해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데 와서 노는구나.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못 가니까 이런 데 와서 신나게 춤추고 노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꽤 긴 시간을 했어요. 새벽 2시에 잠이 들었는데요. 4시 반 되니까 또 깨우대요. 아침 찬양하라고. 근데 머리도 아프고 열도 막 났는데요. 그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온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볍고 다 나은 거예요. 야, 이젠 됐다. 내 몸 나섰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누나에게 나 아침 먹고 바로 내려갈게 그랬더니 작은 누나가 야, 너는 의리도 없냐? 은혜를 받았으면 네 몸이 나았으면 한 번 더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그럼 그 정도는 해주지. 그리고 이제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니까 또 작은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오후에 기도해 준대, 원장님. 그것도 기도받고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받고 나니까 오후 예배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밥 먹으니까 야,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 하룻밤 더 잤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예배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오전 되니까 또 작은 누나 꼬셔갖고 또 수요일 예배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요, 그날 설교 듣는 중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해 십자가 죽어진 걸 정말로 믿었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와서 그냥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통곡을 하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지.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마음마저도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지. 내가 내 발로 예수를 믿었어. 내 발로 왔어. 그러나 그 오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셨고 성령이셨어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나의 능력, 나의 의지인 줄 알아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가 언제든지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러다가 죽으면요. 그러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 죽음 이후의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못 믿었던 겁니다. 가난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너가 온전해질 거다. 라고 했는데 그 재물이 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게 아니라 재물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택의 은혜를 주셨고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고 중생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